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터 한 2, 3주간 동안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우리 전주에 임재철 목사님 설교하셨던 제목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장이 좀 안 돼서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음에는 좀 오타가 나지 않고 꼼꼼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어제 희한하게 잔치 아닌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노 집사님이랑 장 집사님 오시고 해서 교회에서 짜파게티를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볶음밥을 해 먹고 갑자기 우리 장 집사님께서 백어커피에서 잔뜩 음료를 잔뜩 사오셔서 그것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4잔을 한 번 더 사오고 그리고 우리 혜성이가 갑자기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래서 햄버거를 사와서 또 같이 먹고 해서 밤 늦게까지 엄청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병건이 형제랑 우리 혜성이랑 다 같이 설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습니다. 우리 혜성이의 원픽은 이정통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정통 목사님이 설교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원픽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병건이 형제가 우리 임재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셨다. 임재철 목사님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해서 그렇구나.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통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우리 통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자주 전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앉아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교회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에 대해서 몇몇 이제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좀 완전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파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파, 빨간파와 파란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우리 혜성이가 눈이 동그래졌는데 그 밖에 이제 교회로 인한 안 좋은 얘기들이 참 뉴스에 많이 들립니다. 그런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가벼우신가요? 아니면 굉장히 무거우신가요? 어떠신가요? 좀 많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교회에서 TV 뉴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가벼움보다는 좀 걱정 반, 근심 반 이라는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근심이 좀 많이 자리 잡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든 것일까? 라는 어떤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좀 이슈되어지는 교회들 중에 좀 크게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 단체가 교회인가, 그리고 지역 교회를 위한 단체, 훈련 단체라든지 많은 단체가 있죠. 그 단체는 과연 교회인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공간에서 아니면 다양하게 활동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는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나 비극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살리셨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주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정말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뭐요? 오는 세상까지입니다. 오는 세상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시간의 모든 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상황이 좋아질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높임을 받으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이 끝나고 하늘 위에 승천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권세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혜성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병건이 형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요, 이 땅의 주인이요, 이 땅의 분명히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이 없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도 몸이 없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몸은 머리의 뜻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고 머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로 선택하신 주님의 무엇이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혜성이의 머리가 되기도 하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로 선택하신 공동체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어떤 숫자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평가에 있지 않고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과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건가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우시죠? 네. 결국 교회 가치는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을 다시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연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얘기하고 있으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교회의 상태는 어떨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서 있는 그곳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른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만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면서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병건아,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고.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리고 대언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 결국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동일하게 나타내십니다. 교회가 말라 보일 때도 있고 교회가 정말로 연약해 보일 때가 있고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고 정말로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가 말라 보일 때도 힘들어 보일 때도 나약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생기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부었나요? 생기를 부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기를 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생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를 바라볼 때 낙심될 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를 보면 분명히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초신자들은 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우리 그 용인 동백점에 있는 그 성이 뭐였죠? 이가영 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카톨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저희 이모티콘을 교회 이모티콘을 한 번씩 보내고 예수님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냅다 던져주면 이분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얼굴에서 표정이 드러나요. 아, 긴장하고 있구나. 또 한 번은 가맹점인 아니지만 우리 어린이집 케이터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건밖에 안 들어와 있긴 했지만 그 2건의 이제 행사를 띈 분이 이름이 뭐였죠?
예, 지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26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 친구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무엇에 실족이 되었는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케이터링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교회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이분이 긴장하고 온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단은 아닌가. 그러면서 긴장을 하다가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어요. 그때 저희 교회로 이제 나오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다시 얼굴이 굳어지면서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함부로 이제 얘기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자, 연약한 그런 교회. 교회를 보며 열심히 다니다가도 실족하여서 떠난 많은 사람들. 교회를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어떨 때도 있을까요? 흔들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들릴 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교회가 숫자가 성도들이 많든 적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참 교회를 평가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를 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을 평가합니다.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세워졌던 아니면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주권이요 통치자요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해야 될 태도는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비판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넘버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씩 그분 설교를 듣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어져 있는 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박영선 목사님. 우리나라의 조직신학의 한 획을 그으셨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재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근데 많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 깊은 속뜻은 찾아보지 않고 바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것을 보면서 아프시거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개입해 주셔서
아름답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장담 못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누구나 그 자리에 올라가면 갈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의 말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언들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대언했듯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쟁이 있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꾸 높게 세우려고 하고 건축을 하고 다양하게 세우고 또한 목회자는 자기 배만 부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매스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용조용히 정말 모르는 곳에서 또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재정을 보내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하는 다양한 교회들의 몸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교회를 함부로 하거나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의 자리에 거하지는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막 욕하거든요. 정말 욕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욕 많이 했습니다. 네. 욕만 했겠어요? 상처를 가지고 교회 잘 되나 보자 이제 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어찌됐건 그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데 제가 함부로 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그러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게 되어진다.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죽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시금 확인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로 거합시다.